어저께 설교 제목이 뭐죠?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꿈꾸는 대로 됩니다.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른들이 흔히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장차 너는 뭐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니? 내 꿈이 뭐야? 그 아이의 답을 통해서 그 아이의 장래를 가늠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진짜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꿈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신령한 꿈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별명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가 17살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라헬이 야곱의 첫사랑이자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인 이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요셉의 성장사 가운데 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머니들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형들이 아버지 앞에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고 이 일로 인하여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는 장면을 본문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가 극심했습니다. 야곱은 유독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값비싼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는 골라 싸구려 옷을 입히고 그 동생에게만 특별하게 값비싼 채색 옷을 입히니까 그 형들로부터 미움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꾼 꿈은 형들이 듣기에 매우 거북한 꿈이었습니다. 황당한 꿈이었습니다. 좀 철다구니가 있었다면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마땅한데 그냥 그 꿈 이야기를 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아주 불쾌하면서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이 동생 요셉이를 더욱더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의 꿈은 이제 한술 더 떠서 형제들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들까지도 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이 요셉이 미웠겠습니까? 그 결과 이 꿈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셉아, 요셉아, 내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네가 가서 그 형들을 만나고 양떼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서 내게 보고해 주려냐 하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요셉은 헤브론 골짜기를 떠나서 형들이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세겜에 가서 보니까 형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세겜까지 가는 거리가 70km나 되는데 집으로 돌아오면 될 텐데 그래도 사람들에게 물어 가지고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형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0km를 더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님들 하고 이 요셉이가 얼마나 반가워서 쫓아가는데 그 형들이 가만 보니까 그 싸가지 없는 미운 놈의 새끼가 오고 있으니까 저 꼼쟁이 온다, 꼼쟁이. 그래서 형들이 의논을 합니다. 저놈의 새끼 각 지기쁘다고 막 저 꼬라지 보기 싫어 죽겠는데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형들은 요셉이 가진 꿈 때문에 그를 너무나 미워하였고 죽이기로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울며 불면서 액을 복구를 했지만은 형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 요셉이를 웅덩이 속에 던져놓고 그 위에 뚜껑을 하고 걸터 앉아가지고 이 형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누가 가지고 온 음식입니까? 그 먼 길을 달려온 동생 요셉이가 가져온 그 음식을 먹으면서 희시덕거리고 있었어요. 참 대단하죠, 사람들이요. 어쩌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마엘 무역상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에는 피를 묻히지 말자. 그래도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혈육이 아니냐. 그래서 형제들이 의논을 하고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바로의 12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큰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어떻게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또 애굽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렇게 아주 승승장구해도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꿈은 엄청난 꿈을 주셨는데 인도하시는 그 길은 망조드는 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지나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이끌고 가는 지름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이. 요셉이 꿈꾸는 자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꿈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내 남편은 꿈꾸는 사람이다. 내 아내는 꿈꾸는 사람이다. 내 아버지는 꿈꾸는 사람이다. 내 어머니는 꿈꾸는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꿈쟁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선문교회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행복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당회 때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도하고 의논했는데요. 이제 내년이 되면은 우리 교회 빚을 다 청산하고 조그마한 교육관도 하나 지어서 체육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주 약삭 빠른 사람은 아이고 또 헌금해야지 되는구나 하고 그냥 막 금방 은혜 받았던 마음이 싸늘해지는데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우리도 저기 있는 땅 팔아가지고 그렇게 아주 정성껏 아름다운 교육관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을 하더라도 아주 조금만 정성껏 할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선문의 성도님,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선문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요셉처럼 꿈을 꾸는 자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자녀들과 직장과 미래에 대한 꿈, 우리 선문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꿈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준비해야지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자기 자신을 천대하는 사람은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 때에, 가치를 인정할 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머리도 둔하고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나이도 많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그런 아름다운 꿈을 주시겠습니까? 일본의 오토다케 히로타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체 불만족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양쪽에 팔이 없어요. 하체도 없어요. 그런데 오체 불만족이라고 하는 이 책은 신체는 불만족이지만은 인생은 대만족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꿈을 가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은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하고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팔다리가 성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텔레비전 앞에 나와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갖추려고 하니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와 같이 휠체어에 앉아서 높은 계단 위를 걸어가야 할 때에 여러분, 이 한 계단이 나 같은 사람에게는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높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마음의 장벽 없애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강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꿈도 없이 사는 사람은 바보 천체. 꿈이 있어야지 살고 싶은 의욕이 있고 살아야 할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 꿈을 꾸시는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힘들어할 때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많았습니다. 사라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롯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겼는데 롯이 종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곁을 미련 없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했겠습니까? 텅 빈 것 같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너의 후손이 장차 땅의 티끌과 같이 장대하리라. 사람들이 능히 땅에 티끌을 셀 수 없을진데 너의 후손들도 셀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거룩한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가까워 오고 있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롯은 떠나갔고 자기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꿈을 붙들고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밤하늘에 별들과 같이 내 자손들이 창대하고 번성하리라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멀리 떨어진 어머니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도망쳐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황량한 들판을 혼자서 지금 숨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덧 해는 서산에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길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렇게나 뒹구들고 있는 돌멩이 하나를 주어서 베개를 삼았습니다. 밤하늘을 이불 삼고 딱딱한 맨바닥을 요로 삼아서 이제 들어 누웠습니다. 너무나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모님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벌판에 자기 혼자 있다는 생각에 미치도록 외로웠을 것입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올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면 초가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야곱이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거룩한 장대한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장차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꿈을 붙잡고 그 모든 시련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꿈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기도를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은 값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꿈에는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어떤 꿈이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큰 꿈을 가지고 있다면 큰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준비하셔야지 됩니다. 조금 치사하고 째째한 조그마한 꿈을 가지고 있다면 조그마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대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고상하고 거룩한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꿈을 치룰 수 있는
값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꿈에도 그저 이루어지는 꿈은 없습니다. 꿈은 큰데 싼 값으로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꿈에는 외상이 없습니다. 꿈에는 할인 매점도 없습니다. 그 꿈에 대한 희생을 치르고서 비로소 그 꿈의 완성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정주 시인이 쓴 시 가운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봄부터 소떡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봄부터 소떡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지 비로소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교회에 올라오실 때마다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에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에서 부여로 나아가는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에서 건강으로 나아가는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에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았는가? 37장 12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은 섬기는 삶을 삼아 살았습니다. 얼마나 잘 섬겼는지. 39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유혹을 물리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까? 다 물리쳤어요.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단번에 고층까지 뛰어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순식간에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단을 밟고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하는 거룩한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지 됩니다. 나 자신의 개인적인 꿈을 가져야지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일치를 이룰 때에 온전한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꺾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의 삶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꿈을 주는 영입니다. 환상과 비전을 주는 영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 영광스러운 꿈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꿋꿋하게 극복하고 마침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도피 생활 중에서도 넉넉히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 꿈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 왕을 죽이는 일에 일평생을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꿈이 없었던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하면 요셉을 미워할까? 어떻게 하면 요셉을 죽일까? 이것이 그들의 생애의 전부였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이와 같이 다른 것입니다. 1940년도에 에드먼드 힐러라고 하는 뉴질랜드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는데 준비를 부족해가지고 훈련이 부족해서 그만 포기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한다. 내가 다음에 올 때는 더 많은 기술과 능력과 준비와 경험을 해가지고 와서 반드시 너를 정복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내려왔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1953년 다른 2명의 대원과 함께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게 되었다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꿈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용기를 줍니다. 요셉은 꿈을 붙들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련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 같은 종놈이 무슨 소망이 있다고,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술이나 퍼마시고 요령을 피우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노예로서 그의 삶이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나 같은 종놈이 무슨 마음 편한 대로 살면 되지. 남의 집에 종으로 사는 주제에 이것저것 다 따질 건 뭐야? 되는 대로 살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요셉은 쉽게 유혹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을 붙들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할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95년 6월 미국의 목회를 다 청산하고 대구 선문교회 5대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올 때 제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치 목회에 성공을 거둘 때도 있었지만 집사람이 병을 얹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아서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표를 내고 아무런 용기도 없었을 때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려움 가운데서 놓여 있었을 때에 선문교회에서 저를 청빙해 주었습니다. 성공해가지고 그렇게 금유환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치시고 낮추시고 또 때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계획을 연약한 몸으로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나오면서 45번 C 자리가 그때 제 자리였습니다. 바로 화장실 옆에 있는 마지막 자리에 제가 앉아서 한국으로 나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서문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나가던 스튜디오스가 몇 번이고 휴지를 제게 갖다 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성문교회로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붙잡고 성문교회에 와서 25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어저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을 25년 동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